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31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가운데 그 가운데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따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발길들 안전 운전하시고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 그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즐거운 귀성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과 친지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분들과 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 교제 가운데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선포가 있어야 그 모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면 나올 텐데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도리로 보면은 이게 도저히 제사를 안 지낼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의 도리로 본다면. 그러나 정말로 심판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지옥에 가 있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이 당신과 같이 지옥에 자식들이 오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효자들, 특히 참 착한 효자들이죠. 그 효자들에게는, 그런 효녀들에게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냐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는 걸 시인해야 되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지옥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당신들이 있는 그곳에 과연 우리가 오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대단한 결정, 정말로 대단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비유가 옳은가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비슷한 어떤 그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유가 영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듣고 흘리시고 그 비유가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보면은 가족과 함께 넘어오기도 하지만 가족을 북에 내버려 두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내정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가족들도 그 자녀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자유대안에 오신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 아니라 어머님만이라도, 나 아니라 내 자식들만이라도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들은 통일을 기약하고 여러 가지 기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차선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다시 모시고 나온다라고 하는 차선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이 다 함께 넘어오지 못한다면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단한 결정을 하고 넘어오신 분들을 과연 인정물이 없다, 불효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차선도 있지만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차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대단한 결정에 절대로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절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갈등, 특히 그 문중의 장자들이라고 하죠. 또는 그 가문의 장손들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고민하는 데 가운데 있지만 나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모든 것에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요.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된 최선의 도리이고 그렇게 부모님을 천국 보내신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해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된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이 복된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이지 않나 그런 가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또한 그냥 지나보내지 마시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하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시 기억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말씀의 주제가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3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으며 전도할 그 제자들에게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겠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를 바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비적인 부분, 어떤 그 귀신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아주 악한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상이 깨어지고 그 깨어지면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현상, 바로 그것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뭐 구미호다, 또 저승사자다 하는 옛날에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에 대한 어떤 사상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아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면 이런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런 신비주의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신비주의로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어떤 악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그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옳은 진리 앞에, 옳은 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친이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비적으로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문을 외면서 뭔가 이상한 어떤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불꽃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이런 일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한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설법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현상들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모습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책이 너무 이상한 책이 안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유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갔던 내용은 바로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시면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그 형체 모양이 바로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권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병이 낫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서 아니면 만지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낫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신비적인 내용 말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르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요즘에도 보면은 침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만져서 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어떻습니까?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이렇게 배를 쓱 쏟아두면 아픈 배가 나았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작은 어떤 모습들이 그런 어떤 증거로 또 그와 유사한 것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환자가 자기 병원에 방문해서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데 뭘까요? 이러면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달여서 먹어보세요. 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병입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심리치료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병을 치유하셨고 또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부분이든지 치유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혀 설명이 불가한 그런 장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회복과 가족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들이 뭐냐 했더니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달랐던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들이 같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고 가족화되는 이런 그림들을 예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복과 가족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연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창조론과 또 진화론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적당한 진화와 적당한 창조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데 그것이 점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진화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해 갔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화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나 지금 현대가 진화된 것인가요? 발전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납득이 갈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발전이지 진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고 또는 수렵을 하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아주 옛날이 지금은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해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부분을 진화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뭐 낮은 단계의 진화 또는 높은 고차원적인 진화 뭐 이렇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진화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분명히 발전이라는 용어와 단어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놨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진화와 발전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와 진화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것이 발전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삶 속에서 사람의 그 죄성들이 만들어내놓은 발전이죠. 근데 이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발전을 원합니다. 걸어 다닐 때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보다는 비행기를, 또 그 비행기를 타고 우주 바깥까지 날아가는 발전을 원합니다. 근데 이 발전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12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뭐 치료제나 약을 통해서 더 오래 사는 방법들, 장수하는 비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장수하는 비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장수를 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가족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전 지구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었다면 심판이 과연 오지 않느냐? 아니요. 심판은 무조건 와요. 심판은 와요. 그 중에서 심판했을 때 다 구원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심판은 임하고 그 심판 와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으면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가? 철학의 착각. 다 우리가 믿게 되면 심판은 없느냐? 아니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같이 부활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희망론을 얘기하시는 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론을 얘기하는 그런 희망론은 비성경적이고 영웅주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20절부터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하게 기도도 하시고 좀 사람들을 피해서 좀 조용히 있고 싶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찾아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자꾸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세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병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와서 친족들이 예수가 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니까 친족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를 붙들어서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옳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미친 사람 보셨어요? 저는 그런 미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멀쩡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고 회당에 가면 온갖 그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회당에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병든 자들이 오면 고쳐주셔요. 이런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친족들이 와가 남도 아니고 친족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쳤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제 어릴 때 얘기죠. 교회 다니다 그러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했겠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더 했겠죠. 불과 197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 예수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고 자기 친족들이. 그러니까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남부끄럽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가 남사스럽다는 얘기예요. 요즘 얘기로도 별로 안 맞죠. 대학에 가서 교수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얘를 미쳤으니까 미안합니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에서 절실하게 보여주시죠. 대학 교수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요. 얘가 지금 아파요 하면서 친족들이 데리고 나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친족들이 그렇게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남사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교회 가서 얘기 좀 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고 했더니 이 이유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면 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지난번에 설교도 했었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다른 귀신 또는 더 힘이 센 귀신, 더 악한 귀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해요. 귀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던 귀신들보다 더 센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소문을 내면서 그 소문이 어떤 얘기냐면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다. 엄청난 신이 나타났다. 엄청난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안 사람들이 데려가는 것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귀신이, 더 큰 귀신이 들렸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12절과 연결시켜서 집안 사람들이 불러들인 이유죠. 붙들어간 이유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신선모독죄이면서 또 귀신의 바알세불, 아주 악한 그 미신이, 귀신이 쓰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유대인 가문에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세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병을 치유하는 일이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계속해서 치러왔는데 그 치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는 아무 기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지금 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 해봐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죄를 사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병을 낫게 하는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야 됩니까? 바알세불의 왕으로 몰아가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바알세불로 몰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들 생각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화에 나오는 것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신들이 그런 추잡한 작태들을 한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신, 땅신, 바다신, 뭐 온갖 신들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돕고 싸우고 하는 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끼리 싸우냐? 사탄은 서로 힘을 합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거 봤냐? 구약에도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40일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탄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가 아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귀신도 사탄도 지 망할 짓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망할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큰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힘이 세다고 몰아다니면서 모든 귀신들을 핍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귀신들이 있다면 그들이 연합해서 이 귀신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귀신도 그 정도 머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이 아니고 자신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들을, 나쁜 일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세우려고 왔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사탄이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하러 해주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내가 그 용서해주는 일, 내가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찝혔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러 온 사람이다. 사해주러 온 자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들을 다 사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들을, 그 사탄을,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망할 것이다. 내 손을 잡는 자는 살 것이고 내 손을 놓는 자들은, 뿌리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대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는 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죄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씻어주러 다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전에는 이제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찝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누가 달려오느냐?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까지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여자들은 머리에 뭘 좀 쓰고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그 옷의 디자인이 아주 다양해서 뭐 명품 걸치고 하면은 금방 알아보고 하는 그런 정도가 그런 시절이 아니라 그렇게 뒤집어 쓰고 나면은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동생들이 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시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는 비유죠, 비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예배의 주제와 같이 성령 안에서 회복과 가족됨, 성령이 하나 되는 가족됨을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니고 난 저 사람들 모른다. 이 지금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비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이거는 조금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문자로 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자,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며 어머니다. 라고 해요.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육의 부모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다 형제고 어머니고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피조물.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신분의 어떤 격차도 없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죠. 어떤 피조물입니까? 거룩한 피조물과 타락한 피조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타락한 피조물들은 땅에서, 지옥에서 영원하게 행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어머니와 내 진정한 형제라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복음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과 가속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참으로 불행하지만 제사 지내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큰아들은 예수 믿는데 작은아들은 예수 안 믿고 작은아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돌아오는 명절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지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가신 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비겁하게 저들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숙제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 그것만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없다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 1년에 가서 몇 번 만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들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걸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족을 배신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가족의 마음을 모르는 게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데 조상들 변명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담아서 성경 펴놓고 정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 나가서 설교 들으시면서 그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회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대한예수교 합동측의 목사로서 대한예수교 합동측의 교회에 가면 건전한 신학을 가진 건전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성경을 배우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요즘은요 가짜 교회들도 참 많아요. 조심하시고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시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다 전화하시면 등록된 교회인지 안 등록된 교회인지 다 나와요. 연락해 보시면 간판 달고도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잘 골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셔서 함께 있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권능까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또 구원을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나이다. 주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부를 테니까 반짝이 그냥 냅둬. 3은 치지 마시고.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로운이가 반주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